지난주에 말씀 선포 한번 선포하시고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만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은 거절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빼앗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때부터 죽음과 실패와 저주와 고통이 쉴 새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정체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인데, 그런데 이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그 첫 번째가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시키고,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정렬시키고, 오늘 세 번째는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을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희망도 주고 위로도 주고 기쁨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가혹하게 하고 속단하고 찌르고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18장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라고 말할까요? 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런데 이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말에 달려있대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먼저 말이 행복하고 말이 복돼요.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먼저 말이 불행해요. 말이 먼저예요. 말이. 겨울을 제일 싫어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겨울을 제일 싫어합니까? 물어봤더니 추워서 싫대요. 그런데 여름이 되니까 여름도 싫대요. 왜 여름이 싫으냐고 그랬더니 더워서 싫대요. 가을이 됐는데 가을도 별로 탐탁하지 않대요. 왜냐하면 괜히 우울해진대요. 봄이 되니까 봄도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른해져서 싫대요. 그럼 언제 좋으냐고, 언제.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겨울이 좋대요. 왜 좋냐고 물어보니까 눈이 오는 것이 너무 아름답대요. 여름도 좋대요. 뜨거운 태양이 좋고 시원하게 물놀이 할 수 있는 게 좋대요. 가을은 가을답게 멋지고 봄은 봄답게 아름답대요. 누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말은 행복의 원리예요. 말은 축복의 원리예요. 왜 그럴까? 세상이 말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온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실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빛이 있으라. 또 물과 물은 나뉘어져라. 또 하늘에는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가 있으라. 땅에는 짐승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일일이 말을 통하여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셔요. 왜죠? 왜 굳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그 이유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원리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설교는 아무 데서나 못 듣는 설교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꼭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사람과 하나님은 닮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닮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된지라.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도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시니라.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하나님을 가장 닮은 그것은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을 가진 사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닮은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 하나님도 말을 하시고 사람도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말하시는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심히 좋은 것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로 세상을 바꾸시고 그 말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얻는다, 천국에 간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이 그것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의 창조적인 능력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 속에는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과 환경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큰 소리로 선언하시고 선포해 보십시오. 먼저 말로 상황을 바꾸시고, 먼저 말로 환경을 바꾸시고, 먼저 말을 바꾸십시오. 말을. 세상의 모든 것은요 말의 지배를 받아요. 이 말의 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정말 많이 알아요. 지난주에 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영상을 보고 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말의 힘에 관한 실험이라고 한번 유튜브에 가서 한번 쳐보십시오. 밥을 놓고도 실험을 해보고 양파를 놓고도 실험을 해보고 김치를 담아놓고도 시험을 해봤는데 말로 듣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도 말에 대해서, 말의 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방송에서도 정말 많이 다루었던 주제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얼마든지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의 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의 능력과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자, 물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도 참 유익입니다. 또 소망의 말을 하자 소망의 말을 하는 것도 유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권세와 권능은 긍정적인 말이나 아니면 소망의 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말로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다가 의심이 생길 수도 있죠. 아니요,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선포하지 않으신 분들도 정말 많을걸요. 해봤자 이게 진짜 무슨 소용이 있다고? 의심을 가질 때도 있고 너무 억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선포할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인식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자라나고 그로 인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언어의 정렬, 우리가 선포해야 할 이 가장 중요한 이 언어는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는 기도 언어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언어의 가장 기초입니다. 영적 언어의 가장 기초. 그래서 기도는 한 번만 하거나 아니면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매일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과의 교제가 늘어나게 되고 말의 창조적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기도는 가장 기본적인 영적 기초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영적 언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도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어떻게든지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못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도가 영적 언어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응답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그런 행위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방해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언어의 기초가 되어지고 영적 언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호흡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호흡에 문제가 생기다 보면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많은 일들에 순종을 하고 수많은 역사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넘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렇게 큰 능력을 행했던 제자들이 왜 넘어질 수밖에 없었냐면, 그들이 어떤 부분에서 그들이 놓치고 살았냐면 기도에 있어서 그들이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전부 다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깨어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여러분, 1시간 조금 편하게 쉬는 것보다 마귀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빼앗기는 것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영적 원리입니다. 1시간 쉬는 것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언어가 있습니다. 기도 언어입니다. 매일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호흡을 튼튼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교육 심리학자인 블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정에 2가지 요소가 있는데, 가정을 세워가는 2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요소는 물질적인 환경이고 두 번째 요소는 언어적인 환경이다. 가정을 세워나가는 2가지 조건, 하나는 물질적인 것이고 하나는 언어적인 것이다. 그런데 가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질적, 의식주의 물질적인 조건이 아니라 언어의 조건이다. 가정에서 어떤 말을 하고 가정에서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가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장 행복한 집과 가장 불행한 집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행복한 집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밥솥에 불을 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밥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며느리가 얼만큼 불을 떼야 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한참 불을 떼다가 밥이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주저앉아 있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야, 괜찮다.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부어서 그렇게 됐구나. 걱정하지 마라. 밥은 다시 하면 되지. 시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엌에 나무를 너무 많이 해다 놔서 며느리가 마음 놓고 불을 뗐구나. 내 탓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신랑이 들어왔습니다. 신랑이 말합니다. 전부 다 제 탓입니다. 제가 물을 조금 더 많이 길어왔으면 조금 더 많이 물을 넣을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이제부터 물을 넉넉하게 길어다 놓겠습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에 불행한 집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밥솥에 불을 떼라고 했는데 마음 놓고 불을 떼다 보니까 밥이 다 터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는 시집 오기 전에 밥하는 것도 못 배웠니? 며느리가 말합니다. 제가 일부러 태웠습니까? 시아버지가 말합니다. 이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고 시어머니에게 말대꾸를 하냐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말합니다. 왜 저만 야단치십니까? 그러자 신랑이 와서 말합니다. 어디서 시부모에게 말대꾸를 하느냐고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뭐가 다르죠? 무엇이 이렇게 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고 무엇이 한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게 했습니까? 말의 차이입니다. 말의 차이. 말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실린 이야기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뭘까요? 사랑이랍니다. 사랑.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랍니다. 아니,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인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데 우리는 매일같이 오면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우리는 매일같이 고백하는데 그런데 교회에 가장 부족한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의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말, 사랑의 언어는 사랑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가장 아름다운 말 아무리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말, 사랑의 언어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로 전부 다 퉁치려고 이런 전문적인 용어 쓰면 안 되는데 사랑의 언어, 사랑의 말은 이 말에 무엇을 담아야 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담아야 비로소 그게 사랑의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담아야 사랑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가 서로 통해야 사랑도 하고 사랑도 표현되어지고 사랑의 열매도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랑하지 않아가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하나도 통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서로 바라만 보고 웃는 이유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우리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을 대신할 것이 있습니까? 사랑을 대신할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말이 뭐죠? 가장 능력 있는 언어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의 모든 말에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 사랑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담아서, 그럴 때 사랑의 열매들이,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들이,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또 한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언어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보다 우리에게 더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인류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지식과 정보였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교육자를 보내주셨을 것이고, 우리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과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연예인들을 보내주셨을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경제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예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모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3장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모든 삶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언제 말합니까? 언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십니까? 기도할 때.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고 사는 때가 정말 많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고 사는 날들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면서 사는 우리의 환경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강력한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과 그 축복을 우리는 놓치고 삽니다. 여러분, 매일 의도적으로라도 소리를 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촘촘하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십시오. 더 자주 예수의 이름을 말하십시오. 더 많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님을 더 많이 부르게 되고 생각나게 되고 그분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축복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더 많이 말하십시오. 더 많이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더 많은 자리에서 풀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못할 것이 없다. 또 하나,
예수의 이름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우리에게 한도가 없는 예수님의 이름을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느 교회든지요, 술, 담배에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도 술, 담배로 고민하는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정체성 회복을 위한 말씀 선포가 있었을 때 아내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에게 이제는 마음껏 술, 담배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 술, 담배를 먹기 전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를 10번씩 선포하고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편 집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껏 먹어야 되니까. 그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0번만 하고 먹을 수 있다면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0번을 선포하고 술, 담배를 먹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데 남편 집사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던 것이 조금씩 맛이 없어지고 그렇게 좋아하던 것이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이거 선포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이 몇 시간 동안 우리 정체성을 위하여서 말씀드린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어지지 않아요.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들에게요 말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믿는 말의 능력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을까요? 왜 함부로 말할까요? 이제 여러분의 모든 언어를, 여러분들의 모든 말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 정렬시켜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만 해도 좋다는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그 언어의 권세를 주신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통치권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스리고 정복하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말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말로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하나님이 말,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말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말, 하나님 사랑의 말, 기도의 말, 그리고 예수의 말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풀어지는 역사와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과 축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희들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